흩어져 한 주를 살다가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이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화가 가득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새 힘을 얻어서 이번 한 주도 소금으로 빛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여전히 좋은 찬양 준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쁜 찬양인 줄 믿습니다. 작년에 아가서 강해를 끝냈는데 신학교 교수님 한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 힘든 아가서를 이제 끝냈으니까 요한계시록도 하셔야 되겠네요. 그러더라고요. 요한계시록이 힘든 성경책 중에 하나죠.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기등으로 들었다가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요한계시록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10여 년 전쯤에 수요 기도에서도 했었고 또 새벽 기도에서도 했었지만 아마 주일 낯설교는 아마 처음인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서 마음에 기대와 소망이 하나 생겼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랬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공부하는 동안 읽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니까 굳이 뭐 깊은 깨달음까지 안 가도 읽기만 해도 복이 있다니까 안 읽을 이유가 없죠. 그리고 듣고 또 실천하고 그러면 복이 있다고 하니까 이 요한계시록을 함께 읽고 공부하는 동안 우리 모두에게 이 복이 임하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함께 공부하는 동안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목사 안수를 받고 이제 30대 초반이죠. 이제 사역을 시작했을 때 그 OM 선교사로 부산에서 활동하시던 블랙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이 꽤 유명한 강해 설교가였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모시고 한 10개월 동안 목사님 몇 분과 함께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한나절 동안, 반나절 동안 요한계시록을 공부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 단어 한 단어를 신중하게 해석하고 살펴보고 또 그 단어로 이어진 문장을 또 생각하고 그리고 그 문장으로 이어진 전체 맥락 속에서 이것이 무슨 뜻인지를 공부하는 그런 시간을 한 10개월 동안 여러 목사님들과 함께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다 마쳤는데 마치고 난 이후에도 이제는 뭐 요한계시록 충분히 가르칠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이 생기지 않더라고요. 너무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모르는 부분도 많고 어려운 부분도 많고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면서 역시 이 고백을 드립니다. 모르는 부분이 저가 많습니다. 자신 있게 다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혹시 질문이 생겨서 저에게 질문해도 잘 모르겠습니다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너무 긴장하거나 읽는 것을 포기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읽는 것만으로도 복이 되는데 까짓것 한번 읽어보지 뭐. 그렇죠? 우리가 미리 포기하지 않아도 될 이유가 어렵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공부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은 이 편지를 받은 사람들이 소아시아 7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들과 우리 사이의 지적 수준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들보다 좀 떨어진다? 지적 수준이 좀 모자란다고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지금 굉장한 입시 지옥에서 살아남은 대한민국 교육의 훈련을 받은 이들이잖아요. 지적 능력에 있어서 그들보다 모자람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함께 공부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미리 주눅이 들 필요가 없는 것은 읽기만 해도 복이 된다. 두 번째는 우리가 그들보다 모자랄 것이 하나도 없는데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들이 이해했다면 우리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은혜를 받은 이유는 지적인 수준보다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에 우리가 성령의 임재 안에서 그분이 밝혀주시면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감동을 여전히 똑같이 계시록을 통해서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가 해보자는 것이죠. 너무 주눅들지 말자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꽤 어려워요. 어려운 이유가 뭐냐 하면 첫째는 그들과 우리 사이에 시간적, 공간적 간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00년이라고 하는 시간적 간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간적으로도 그들과 우리 사이가 너무 떨어져서 문화 관습이 너무 다릅니다. 이해하기가 어렵죠. 혹시 일제강점기 때 출판된 책을 한번 읽어보신 적 있습니까? 성경책도 괜찮습니다. 그 성경 읽어보시면 이게 무슨 뜻이지? 한글인데 우리가 읽기 힘든, 해석하기 힘든 부분들이 나옵니다. 불과 한 100년도 안 되는 이 시차를 가지고도 똑같은 한국인이고 같은 문화와 전통과 글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해석하는데. 하물며 2000년이니까 이걸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런 면에서 시간적 공간 때문에, 시간적인 이 차이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문화 전통 관습이 너무 다릅니다. 혹시 누가복음을 보시면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쩌면 이런 질문들을 마음에 가졌을 것 같아요. 저는 가졌거든요. 뭐냐면 이런 장면이에요.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위해서 나사렛에서 사시던 요셉이 그 아내와 함께, 마리아와 함께 다윗성 베들레헴을 방문하게 됩니다. 요셉은 다윗 가문입니다. 그곳에 그의 일가 친척이 있었을 것입니다. 요셉은 의로운 자라고해서 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마 성격이 나빴으면 저 인간 싫어 그럴 수 있겠지만 일가 친척도 많은 곳에 착한 사람인데 그 한 사람 영접하고 우리 집에 좀 있어라고 할 사람이 없어서 여관에 있을 곳이 없어서 구유에 아기를 낳아 누웠다. 너무 이상한 장면 아니에요? 아니 고향을 찾아갔는데 일가 친척들도 있을 텐데 어떻게 그를 환영하고 방 한 칸 내줄 사람이 없었을까? 이상하지 않아요? 저는 그 이상했거든요. 뿐만 아니라 만삭이 되어서 이제 곧 출산할 여인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어떤 여자가 찾아왔어요? 만삭이 돼서 보니까 히잡을 쓰고 있어. 종교가 다른 것 같아. 그런데 나 좀 도와주세요. 지금 아기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무슬림이라고 안 도와주실 분 계세요? 그리스도인도 아니고 양심도 없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면 도와줘요. 당연히. 그런데 여러분 그 중동 사회는 지금도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는데 나그네를 잘 대접하고 도와주고 섬기는 것이 큰 복이라고 생각하는 문화를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만삭이 된 여인이 찾아왔는데 있을 곳이 없어서 짐승 그 구유에다가 아기를 낳아 뉘었다? 세상에 이런 냉정한 사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드셔야 정상입니다. 적어도 그 정도의 질문은 가지면서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이게 뭐야? 중동의 눈으로 본 예수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제법 이게 두꺼운 책입니다. 약간은 학술적이기도 하지만 그 책에서 첫 번째 장에서 다루고 있는 것이 이 장면입니다. 당시의 문화와 관습과 사람의 사는 삶의 모습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냉정한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걸 보면 너무 냉정한 사회 같지만 그들의 문화 속에서 보면 그게 아닌 것이죠. 제가 가끔씩 말씀을 드리는데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만난 장면을 보면서 내 남편을 데려고 하니까 남편 없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남편 다섯이고 지금도 다른 남자와 살고 있다. 그 얘기 하시잖아요. 그걸 보면서 참 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이 굉장히 음란한 여인이다. 이 남자 저 남자 만나고 다니는 여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은 우리 문화권으로 생각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당신은 여자가 남자를 바꿀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남자가 여자를 바꿀 수는 있어요. 이혼증서 써주는. 이 여자는 5번 사별을 했든지 5번 이혼을 당했든지 한 여자인 거예요. 막 섞어서 했든지. 그러면 이 여인은 음란한 여인이에요? 불쌍한 여인이에요? 아니 5번이나 이혼당하고 남자가 사별하고 그랬으면 불쌍한 여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이 본문을 우리식으로 읽으면은 음란한 여인이고 남성 편력이 많은 여자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그 문화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이 문화적인 간극이 우리 너무 커요. 그러다 보니까 해석하기가 어려운 시간적 간격 그리고 공간적인 문화적인 차이 이런 것들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하기 힘들게 하죠.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문화 관습을 잘 연구하면 되겠죠, 그렇죠? 예, 잘 연구하면서 성경 읽어야 됩니다. 또 하나는 이게 상징적인 언어를 너무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이제 북한을 생각해 보시죠. 북한에서 김씨 일가를 함부로 얘기하면 숙청 아니면 정치범 아니면 감옥에 가잖아, 그렇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얘기 안 할 수는 없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냥 몇몇 사람 우리끼리 김씨 일가를 앞으로 돼지라고 하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돼지 하면 좀 너무 심하나요? 그냥 산돼지라죠, 산돼지. 그거나. 아니 산돼지가 좀 너무 살이 쪄가지고 그거 잡아 먹어야 될 것 같아. 막 이런 표현을 편지로 썼다고 합시다. 그러면 아는 사람끼리는 맞아. 요즘 김정은이가 너무 설치되는 게 살쪄가지고 저거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표현이 되겠지만 모르는 사람을 볼 때는 그 동네에 산돼지가 좀 살이 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겠지, 그렇죠? 아는 사람만 아는 언어. 요한계시록은 그리스도인들끼리 자기들이 아는 사람들끼리만 아는 비밀한 암호? 네, 암호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암호는 암호표를 봐야 아는 거거든요. 우리는 모르니까 알 수가 없는 문장이 되고 마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없게 되는 그것이 어려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본문을 읽어야 될까? 성경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될까? 에 대해서 2가지 얘기를 할게요. 처음이니까 요한계시록이라고 이게 낯선 책, 형식도 낯선 책을 우리가 읽기 시작하면서 오늘은 이제 첫 시간이니까 공부를 좀 하셔야 되거든요. 2가지를 좀 명심을 하셔야 돼요. 첫째는 이것이 계시의 말씀이며 예언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2절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라고 하긴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해요. 자, 이 계시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 하면 이렇게 감추있던 것을 이렇게 열어 보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남자와 여자가 소개팅을 했어요. 만나기 시작했는데 마음에 좀 들어요. 둘 다 서로 마음에 들지만 나 당신 마음에 들어요 확 얘기를 못 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내 마음에 당신 마음에 들어요라는 것을 조금 보여주는 거예요. 조금만 이게 살짝. 그래서 혹시 한 번 더 우리 커피 한 잔 마실 시간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살짝 여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오케이 그럼 이 사람도 마음이 있구나. 그 다음에 만나면 저는 고향이 어딘데요. 또 뭘 좋아하고 커피는 어떤 걸 좋아하고 커피보다는 차는 좋아하고 점점 자기에 있는 얘기를
좀 보여주는 거죠. 보여주면서 뭐가 보여요? 결국은 서로 안에 있는 나 당신 관심 있어요 라고 하는 것이 보여지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세요. 조금씩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그걸 계시라고 그럽니다. 자, 이 계시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보여주셨느냐 하면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래요. 보이시려고. 자, 2절 말씀에도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다 그래요. 봤다는 이야기를 쓰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선지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할 때에 그 선지자들이 또 성도들에게, 회중들에게 말할 때 내가 들었다라고 말하지 봤다라는 말은 잘 안 써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라고 쓰죠. 내가 보았다는 말을 안 써요. 그래서 본 것은 참 수상할 때가 많습니다. 들은 것은 들은 대로 글을 표현해서 쓸 수가 있잖아요. 백두산이 폭발한다 어쩐다 얘기를 하는데, 백두산 갔다 오신 분 혹시? 백두산 갔다 오신 분이 내가 본 것을 백두산 안 갔다 오신 분에게 나중에 폭발해서 없어졌을 때 근데 설명을 한다 합시다. 내가 본 것을 설명하는데 그 설명을 들은 분이 제대로 알 수 있을까 없을까요? 내가 본 것을 아무리 설명을 잘 해도 듣는 사람이 어려워요. 그렇죠? 봤다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사진 찍어가지고 그냥 이거 봐라 하는 것이 낫겠죠. 요한계시록은 들은 말씀이 아니라 본 말씀이에요. 뭘 봤을까요? 하나님 어떻게 보여줬을까요? 환상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보여준 것을 요한이 글로 표현을 했으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러니까 상징적인 언어, 환상적인 환상을 표현하려니까 참 힘들고, 그걸 읽는 우리도 힘들고, 그냥 보여주면 너무 좋은데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글로 쓰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 본 거예요. 계시의 세계를 들은 것이 아니라 이렇게 보여줬어요. 어떻게? 환상을 통해서. 그 요한계시록입니다. 자, 그런데 그것을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종들에게 보여주시려고, 우리도 봐야 돼요. 보여주시려고 요한에게 보여주셨는데 3절은 좀 다르게 표현해요. 뭐라고 표현해요? 이것을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이 예언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예언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세상에서는 예언 얘기할 때 미리 예자를 씁니다. 예자 단어가 미리 예. 그래서 미리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점쟁이들, 그걸 예언자라고 그래요.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가 예언자라고 할 때 이 예자는 미리 예자가 아니고 맡길 예자, 맡기다라고 하는 예자예요. 물론 맡기다는 뜻에 또 뒤쪽에 미리라는 표현도 있지만 맡겨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뭘 맡겨주셨을까요?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계시를 선지자들에게 맡겨주셔가지고 이 맡은 것을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것. 그래서 대언자라고 써요. 영어로 예언자를 프로페시라고 하는데 그 헬라어도 역시 의미가 사람들 앞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점쟁이 예언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전달하고 맡은 것을 얘기하는. 자, 그 예언자들의 전통에 따라 이 예언이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 하면 그것이 과거의 일이든 현재의 일이든 또는 혹은 미래의 일이든 시제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의 뜻이 이런 것이 있으니 그 하나님의 마음의 뜻을 내가 당신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전달합니다.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그 예언자의 말씀을 듣고 내가 실천할 것을 실천하고 취할 것을 취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계시라는 말을 한 번 쓰고 예언이라는 말을 7번 쓰고 있어요. 그러면 요한계시록이라는 말보다 요한 예언서라고 해요. 오히려 옳을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의 관심사가 어디 있어야 돼요? 관심사는 하나님의 뜻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뜻을 가지고 내가 오늘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결단하는 것이 중요하지, 앞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구나, 뭐 앞으로 한 3년 뒤에 용이 바다에서 나타나고 뭐 여인이 바다에서 나타나가지고 이런 일들이 생기겠구나, 그런 관심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일들이 상징적으로 이렇게 일어나 저렇게 일어나다, 중요한 것은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 뭔가, 내가 뭘 선택하고 무엇을 내가 실천해야 하는가,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계시록 읽으시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내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이 뭐지? 내가 뭘 실천해야 될까? 이걸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때와 시기는 알려고 하지 마라. 나도 모르고 천사도 모른다. 대신에 깨어 있으라. 깨어 있어.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서 말씀에 순종하며 실천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지, 내일 뭐가 일어날지 그 중요한 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첫 번째는 환상에 너무 이렇게 집중하지 마시고 뭘 하자? 예언에 집중하자.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이 뭘까? 그에 집중을 하면서 요한계시록을 읽어야 된다. 두 번째는 뭐냐면, 알기 힘든 상징적 단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냥 모르면 넘어가자 하는 겁니다. 억지로 풀려가지 말고 잘 모르겠으면 넘어가는 거죠.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계시를 할 때에 다 보여주진 않아요. 어떤 사람이 요만큼, 어떤 사람이 이만큼, 이게 보여주는 계시의 정도가 다 다를 거거든요. 혹시 저 병원에 가서 이 검진을 했는데 의사 선생님이 당신 아무리 많이 살아도 두 달밖에 못 삽니다, 이 말을 들었다고 합시다. 어떡하실래요? 그러면 차라리 검진 안 받고 2달 살다가 가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 2달 동안 이제 피 말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2달 뒤에 죽는데, 2달 하고 1달 합시다. 1달. 2달 하면 너무 좀 기네. 1달 뒤에 당신 죽어요. 아무리 용 써도 당신 1달밖에 못 살아요. 그러면 그 치료 뭐 그냥 죽음 앞에서 불안해 그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차라리 검진 안 받고 그냥 1달 기분 좋게 살다가 그냥 오늘 천국 가. 그게 낫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계시라고 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내게 알려주시는 것만큼만 아는 것이 좋아요. 너무 많이 알아서 어떤 거는 안 좋을 때도 있다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 만큼 보여주시면, 내가 알 만큼 이해하고 뭐 하면 된다? 실천하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초대교회에 굉장히 위협적인 이단이 하나 있었어요. 그거는 지금까지도 그 전통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인간의 속성이 있기 때문인데, 가장 위험한 이단이 영지주의자들이에요. 이 영지주의는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냐 하면, 신령한 어떤 지식이 있어서 신령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구원받을 수 있고, 이 사람 이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특별 대우를 받는 특별 세계에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우리도 그런 생각 있잖아요. 성경을 공부해가지고 내가 좀 지식이 많아졌어. 그러면 내가 신앙이 상당한 높은 수준으로 내가 괜찮은 신앙인이고, 쟤는 아직도 한참 옛날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무슨 성경 공부 뭐 이런 거 있잖아, 그죠? 그래서 공부하면 상당히 엘리트가 된 것처럼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그래서 영적 지식을 갖춰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굉장한 이단인데,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런 이단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때와 시기 알지 못한다는데 우리는 알 수 있어. 그래가지고 10월 24일인가 28일인가 옛날에 다미성교회 그런 거 있었습니다. 한 30년 전에. 그래서 그날 우리만 알 수 있다는, 우리만 안다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래, 흰옷 입고 막 예수님 오신다고 그랬다가 세계적인 우삭거리 되고 신문도 나고 그래.
특별한 지식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남들이 모르는 특별한 지식을 갖추려고 하는 거, 이게 영지주의 함정에 빠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요, 영적인 신령한 지식이 있어서가 아니고 뭔가 특별한 깨달음이 있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 것이 무슨 신령한 지식 아니잖아요. 성경에 널리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예수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주 딱 못을 박아 놨잖아요. 누구라도 알 수 있는, 초등학교를 안 나와도 알 수 있는 그 구원의 도리, 그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공부하지 말자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더 깊이 알기 위해서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지, 영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대단한 수준으로, 그래서 그 지식을 알면 나는 굉장한 영적인 사람이야, 그거 자랑하려고, 그런 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특별한 영적 지식을, 깨달음의 세계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닫혀 있으면 닫혀 있는 대로, 우리가 알 수 있으면 알 수 있는 대로 그냥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만큼만 우리가 받고 뭘 하자? 순종하고 실천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두 가지 원칙이 뭐라고요? 하나는 예언의 말씀이다. 예언. 계시보다는 예언 쪽에 무게를 둬야 된다. 두 번째는 모르는 거는 그냥 넘어가자. 그 정도 하면 이제 쉽게 읽어질 수 있겠죠. 예. 자, 오늘의 메시지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자, 이 말씀에서 우리가 밑줄을 그어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입니다. 이게 요한계시록 전체의 내용이죠.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여기서 반드시와 속히입니다. 반드시는 뭐예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있는 표현입니다. 선거철에 대해서 어떤 입후보자가 말 얘기해요. 저는 이런 일을 하고 저런 일을 하겠어 막 공약을 내거는데, 가만 보니까 그 공약에 그 사람의 마음과 의지가 담겨있는 공약이에요. 정말 그렇다면 그가 당선되고 나니 반드시 그 일을 할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떤 입후보자는 막 공약을 얘기하는데 보니까 이빨림, 사람들이 그냥 듣기 좋아하는 약속들을 막 해대는 거예요. 자기 의지가 담겨있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은 당선되면 그 일을 할 리가 없죠. 다 잊어버렸을 거예요. 듣기 좋으라고 얘기했을 뿐이니까. 근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반드시 실천하시고 시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의지를 담은 거예요. 의지 담은 그것이 무엇일까요? 요한계시록 내용의 전부이고 성경 전체 내용이기도 한데, 뭐냐 하면 악한 자는 심판하시고 선한 일을 행하신 자에게는 상을 주시겠다는 거죠. 요한계시록이 그거잖아요. 악한 자들이 막 이렇게 일어나고 저렇게 일어나고 대적하는 자 일어나는데 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다 심판하시고, 그리고 끝까지 인내로 말씀을 지키고 믿음을 지킨 자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의 면류관을 주시고 상급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받아야 될 메시지입니다. 뭐죠?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받을 자를 심판하시고 상급 받을 자를 상 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면 이번 한 주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그 신령한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해서 상 줄 길을 가야 되고, 상 받을 길을 가야 되고, 심판받을 길을 삼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떤 일을 선택하고 어떤 일을 갈 때마다 이것이 하나님이 상 주시는 길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벌 주실 길인지를 분별하고 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고 말하고 선택할 때에 반드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상 주실 일을 상 주시고 그 심판할 자를 심판하십니다. 근데 속히라고 해요. 속히. 하나님의 속히와 인간들의 속히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초대교회 이분들이 이 본문의 말씀을 받았거든요. 때가 가깝다. 내가 속히 오리라.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면이 그거잖아요. 예수님께서 내가 속히 오리라. 그러니까 성도들이 화답을 해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그러잖아요. 그죠? 어서 속히 오시옵소서. 그래요.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박해받는 가운데 어서 오시옵소서 할 때 그 어서라는 시간적 개념으로 예수님께서 어서 왔다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는 없죠, 뭐. 혹시 나는 인간으로 태어난 것이 너무 저주스럽다 하는 사람들도 가끔 있을 수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는 태어나서 너무 감사하잖아요. 안 태어났으면 못 누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이 아름다운 지구 살다가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상속자가 되어서 영원한 나라를 영광을 얻게 되었으니 우리는 태어난 것이 너무 감사한 일이잖아요. 아멘. 아멘입니다. 괴롭고 힘든 일들이 많지만 우리는 태어났다는 것이 너무 감사한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런데 어서 속히가 2000년 전에 이루어졌다면 우리는 이 복을 못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어서 속히를 하나님의 타임으로 생각하셔서 그들의 속히가 아니라 하나님의 속히로 주님의 임재를 늦춰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해서 오늘까지 있는 거예요. 속히가 하나님의 속히임을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았고 이 은혜를 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개인적 종말론으로 생각하면 속히가 맞습니다. 인생 살아보면 한 60이 넘어보면 참 짧다는 생각이 들죠. 이제 곧 예수님이 오세요. 그 개인에게는 속히죠. 너무너무 속히죠. 한 40세쯤 되신 분들은 뭐 별로 감각이 안 올 것 같은데 50이 되면 슬슬 생각이 오기 시작할 텐데요. 세월 빠르네. 세월 빠르네. 가끔씩 이런 원망할 때가 있죠. 저 나쁜 놈 왜 하나님이 안 잡아가나? 저 나쁜 짓 하고도 왜 저렇게 잘 되는 거야? 하나님 저 속히 심판 안 하시고 저 왜 저래요? 그런 인간들 있지, 그죠? 그래 원망하다가 어떤 데 잊어버려요. 그 사람 잊어버리고 살다가 어느 날 보니까 그 사람 망했어. 하나님이 속히 심판하신 것이죠. 혹시 그런 사람 없었는데 가끔 보일 텐데요. 그런 사람 있거든요. 이 속히 반드시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속히 때문에 우리가 아직 살아있고 복을 누리는 것이고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자, 그런데 1절 말씀 보시면 중반절에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그럽니다.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종에게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이 글을 쓸 당시에 요한은 거의 한 80, 100세 뭐 그쯤 되지 않았을까. 아주 원로 사도입니다. 홀로 남아 있었던, 다 사도든 나머지는 다 순교하시고 굉장히 어른이죠. 그가 말하기를 종에게 보였다. 자기를 종이라고 그래요. 이 말씀을 받는 자도 종들입니다. 종은 명령하는 자가 아니라 명령을 받는 자입니다. 위대한 사도도 명령하는 자가 아니라 명령을 받는 자입니다. 명령을 받은 자는 실천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는 다 설교자나 말씀을 듣는 자나 다 종들입니다. 명령하는 자가 아니라 실천하는 자입니다. 이번 한 주도 종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명하는 자가 아니라 실천하는 자로서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3절에서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읽는 자는 단수로 되어 있고요. 듣는 자, 지키는 자는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번역을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렇게 해야 옳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이 말씀의 환경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거는 편지가 왔어요. 교회 편지. 한 사람이 편지를 읽는 거예요. 그렇죠? 한 사람이 편지를 읽어요. 그러면 듣는 사람들이 다 들으면서 은혜를 받고 복을 받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나가서 실천하는 거예요.
근데 또 그들이 복 있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이걸 조금 다르게 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말씀을 읽는 단계가 있고 듣는 단계가 있고 실천하는 단계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말씀을 그냥 읽기만 하는 사람이 있겠죠. 물론 복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자들이 있어요. 들려지는 자는 한 걸음 더 나아간 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말씀이 자기의 삶을 딱 지배해서 실천으로 이어지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는 훨씬 더 거룩하고 경건한 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것을 조금 더 공동체적으로 생각해 보십시다. 말씀을 읽었어요. 그런데 말씀에 들려지는 사람들이 우리 중에 많이 생긴 겁니다. 마치고 나서 야, 오늘 말씀 이런 감동이 있었는데 너는 어떠냐? 맞아, 나도 그 말씀에 감동이 있어서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 같아 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 저 사람에서 그 말씀에 감동을 받는 사람들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룰 때 이것이 거룩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한 사람에게만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 저 사람이 다 함께 들려져서 그 말씀이 함께 공감이 되어지는 공동체, 그 복 있는 공동체죠. 그리고 한 주간 나가서 살아가는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야, 내가 한 주간 이 말씀대로 정말 이렇게 살았다니까. 옆에 사람이 그래, 나도 그 말씀대로 살았더니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 라고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룰 때 복 있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삼중적인 복, 읽는 복, 듣는 복, 실천하는 복. 여러분, 우리 김해 교회가 말씀이 들려지는 공동체가 되고 우리가 함께 실천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복 있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복 있는 교회고 복 있는 가정인 것이죠. 어느 수도원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그래요. 한 나그네가 그 수도원에서 하루 숙박을 하게 된 겁니다. 수도원에서 받아줘서. 그래서 이제 한 수도사가 그를 안내를 해서 이 방에 가십시오. 그리고 식당은 여기 있고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그래서 하루 잘 쉬시기 바랍니다. 근데 한 가지 주의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절대 창문 밖을 보지 마세요. 커튼 딱 밖에 창문 열고 밖을 보지 마세요. 주의사항 하나를 딱 한 거예요. 자, 그런데 밤에 자려고 하는 이 나그네가요, 너무 궁금한 거예요. 아니, 창밖에 뭐가 있길래 보지 말라고 그러냐. 그래도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참는데 잠이 안 오는 거야. 이게 도대체 안 되겠어. 살짝 봐야 되겠네. 저 뭐야? 그래가지고요, 창문을 열고 밖을 딱 본 거예요. 뭐가 있었을까요? 밖에는요, 그 수도원의 수도사들이 딱 모여가지고 내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내기? 이 나그네가 창문을 열까 안 열까 내기를 하고 있어요. 하지 말라면 하고 싶어 해. 때와 시기를 알지 마라. 몰라도 돼 라고 하면 우린 자꾸 알고 싶어. 그러다 함정에 빠져요. 중요한 것은 실천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말씀 주신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받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요. 하나님이 계시의 세계 보여주는 것만큼만 우리가 은혜를 받고 그것만 실천해야 돼요.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어요. 신비한 지식까지 너무 알려고 안 해도 괜찮아요. 알려지면 감사하고 몰라도 우린 주님을 믿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이번 한 주도 듣고 실천하는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요한계시록을 함께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읽는 것만으로 복이 있다고 하셨으니 저희가 이것을 읽기를 원합니다. 듣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으니 성령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대로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는데 성령의 신령한 능력을 주셔서 저희가 이 들려지는 말씀